사도행전 15장은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첫 종교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종교회의가 필요하고요. 또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리를 확정해 가십니다. 종교회의를 하나님께서 쓰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의고요. 또 말씀에 근거한 회의일 때 하나님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정리해 가시고 또 믿음과 신앙의 통로가 되는 교리를 정립해 가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15장에서 종교회의가 필요했던 이유가 그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또 이방으로 이렇게 퍼져가는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잘못하고 있다. 예수님 믿으려면 구약의 율법도 철저히 다 지켜야 한다.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생소한 일이고 그 자체가 큰 짐이고 부담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바울과 또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룹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 회의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요. 그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자,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에는 구성이 다양합니다. 바리새파 출신도 있고 또 이방인 출신도 있고 한 교회 안에 머무를 때 마찰이 있는 것이죠.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마땅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또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음식도 가려야 먹어야 하고 또 정결 예식도 다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반론이 제기가 됩니다. 베드로가 체험했던 것, 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죠.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다 믿음 가운데로 나오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심에 차별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가 정리를 해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시기가 좀 지난 후에 보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15절에 성경을 근거로 듭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인용입니다.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야고보가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정리할 때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방인들도 돌아온다.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 없이 받는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차별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죠.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 지키라 말하지 말라. 그들이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유대인들의 그림자와 같은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폐기가 된 그것을 다시 그들에게 부담으로 지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만 20절에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인데요. 사실상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우상을 섬기는 숭배 의식 중에 하나가 음행이죠. 우상에 관련된 것들 하지 말라. 또 유대인들이 극히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피와 함께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이면 피가 빠질 곳이 없어서 피와 함께 먹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네 가지인데 사실상 두 가지 제시합니다. 다만 멀리해야 할 것. 이방의 신자다 할지라도. 이유는 그것입니다. 당시의 공동체는 함께 지내야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서는 타협이 없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서는 서로 물러나라. 율법 지키라 강요하지 말라. 율법은 차츰차츰 없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물러서라.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유대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혐오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그것을 편지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결정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또 그 보내는 편지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 그 권위를 입증하는 자들이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가서 그 편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한 번 더 반복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결과가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율법 다 지켜야 하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율법에 매여 지내야 하나? 자유함은 없어지나?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30절부터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 공의회의 결정이 굉장히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근거한 결정, 또 성령과 함께 내린 결정이, 또 야고보의 그 권위로서 내린 그 결정이 결과적으로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 또 말씀의 권위, 또 성령의 권위가 좋은 결정,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곳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또 성령의 권위 위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죠. 서로 배려하라. 율법으로 이방인 신자들 힘들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행하던 그런 악한 습관들로 인해서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 권위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또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 교회 위로가 되고 또 화합과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전통이 무오한 것은 아닙니다. 전통은 항상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야 하고요. 또 바뀌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 또 성령의 이끄심, 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사도행전 15장을 우리들 삶 가운데 비추면서 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지방 이 소도시에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나니까 강대상이 너무 낡았더래요. 그냥 누가 봐도 어두컴컴하고 30년은 된 것 같더래요. 30년. 저걸 좀 바꾸면 좋겠다. 근데 바꾸는데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데. 왜냐하면 오래전에 그걸 하신 분이 그것을 또 일체화시켜서 그런 전통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데 참 힘들더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는데 배려잖아요. 배려, 서로 배려하는 것. 이 휴스턴에 있는 한인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평신도 지도자분이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본인은 당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당구장을 요새는 안 간다. 이 목사님 그렇게 물었대요. 아니 당구가 스포츠인데 왜 안 가십니까? 근데 그 평신도 지도자분이 굉장히 좋은 대답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휴스턴에 있는 당구장에서는 술을 팝니다. 그런데 뭐 당구만 치고 나오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내가 평신도 지도자인데 당구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또 오해할까봐 난 일부러 안 갑니다. 이제 그 대답을 들으면서 참 좋았다.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배려죠.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 항상 그렇게 하나님 주신 공동체에서 생활에 갈 때 기쁨이 있고 또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 배려하라.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권위의 근거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라. 본질적인 것에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서는 물러서고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인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